예, 오늘 읽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구원받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 걱정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에 늘 평강과 은혜가 넘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하고 있죠. 뭐 틀린 생각도 아니고 틀린 말도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간과해서는 안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그렇지만 영적 싸움이 아주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를 기울여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영적 전쟁이 치열하냐? 악한 영들은 우리들을 흔들어요. 그래서 영적 갈등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병들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게 만드는 게 이 악한 세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설 분별력 있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때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의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래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 말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 상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시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시대. 지금 이 시대를 분별하라.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사랑이 풍성하시다. 예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다. 예수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우리를 늘 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주님은 선한 목자시다.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 이렇게 우리는 늘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상할 정도로 우리에게 좀 충격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분쟁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사랑이신데 어찌 이런 말씀을 하실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은 화평이 아닌 지금 분쟁이 있는 시대임을 알라는 거예요. 자, 49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자, 불을 던지러 오셨다는 말씀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 이 불과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진리와 비진리와 이제 투쟁이 아주 더 격화가 되어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영적 싸움 때문에 더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일에 더 집중해야 되니까 더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고, 예수님께 대항하는 세력은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불. 여러분 불은 한번 성냥불로 탁 키면, 불을 탁 번지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지만 그 이제 주변에 타기 시작하면 순식간에 불이 확 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급격히 확산되는 속성을 가진 이 불, 그래서 이 그 불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던지러 왔다. 주님이 심판하시는 날이 급속하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불을 던지러 왔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 불과 같은 그런 시험, 그런 고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이제 몸소 이야기를 하십니다. 50절에 바로 그거예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세례 받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이미 세례를 받으셨는데 무슨 또 세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례는 그 전 세례와는 다른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라는 것은 씻는 예식이잖아요. 뭘 씻습니까?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이 세례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죽음을 상징하는 이 세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또 다른 세례가 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그 고뇌 생각하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에서 죽지만 목적이, 이 세상에 오는 목적이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런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이미 예수님은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날이 속히 오기를 답답한 마음으로 기다리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른 양을 찾으러 가는 그런 선한 목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무한하신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런 사랑의 무게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우리와 하나님과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십자가의 고난처럼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런 고난을 겪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절 말씀을 보면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5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이죠, 세상에 화평을 주려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분쟁하려. 가정에서도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은 그러죠.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는데 분쟁할 거다. 셋이 둘과 둘이 셋과 또 아버지가 아들과 또 어머니와 딸과 며느리와 시어머니와 이렇게 분쟁하리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분쟁이라는 단어, 이게 디아메리조라고 하는데 이게 나누다, 갈라지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분쟁한다는, 그냥 무조건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갈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걸어간다 해서 모든 사람과 다 화평하고 다 평화로운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끊임없는 나누어짐이 계속 있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내면의 갈등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고민하지 않을 그런 모든 악한 일들, 그런 것들도 이제 내면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래서는 되겠느냐, 내면에 갈등이 생기고 주변 사람들과 또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긴장감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이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서로 긴장감이 일어나고 극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까?
그건 이제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다른 사람들과 이 겪게 되는 갈등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고 하는 게 믿음이냐?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과 평화하려면 우리의 믿음은 잠깐만 후퇴해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같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 화평을 주러 이 땅에 온 거 아니다. 분쟁하게 하려 합니다. 그건 뭐 서로 싸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믿음 생활만 오래 하다 보면 세상 친구들이 자꾸만 끊어집니다. 멀어지죠. 평화를 유지한다고 해서 진리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서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나누어지는 것도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그렇다고 교회가 나누어지고 가정이 뭐 믿음 안에서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나누어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주님 앞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주님을 믿으면. 그렇다고 뭐 그리스도인들이 일부러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죠. 그럼 왜 그러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벌, 영원한 심판, 이건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같이 거기서 이 세상과 악의 세력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화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끼리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분쟁을 시키려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악한 세력들과 화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합니다. 평화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은 빛으로 남아야 됩니다. 그 빛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어둠 속에서 빛은 빛이어야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 대가를 치러야 될 수밖에 없다. 지난번에도 한번 누가 보면 말씀할 때 대가를 치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대가를 치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할 때. 손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진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뭐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굉장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 만족하는 것, 그 상태, 이건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상태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말은 예수 믿는데 삶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에 적절한 이 타협선은 없습니다. 적당한 수준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믿고 안 믿으면 안 믿고 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믿음 생활하면 세상과 갈등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분쟁이 있게 분열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아라.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로서 추구하는 길을 담대하게 가라라는 그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에 시대를 분별을 해라, 시대. 그러면서 예화를 간단하게 들죠.
일기예보는 요즘 우리가 기상청을 통해서 이제 또 뭐 핸드폰 넣으면 다 나옵니다. 일기예보를 다 알잖아요. 일주일 것도 알고 뭐 거의 한 달 정도, 몇 주 것도 다 알 정도인데, 일기예보는 그 당시에는 천기를 보고 압니다. 하늘이 붉다. 저녁 하늘이 붉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말씀처럼 저녁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다. 아침 하늘이 붉으면 비 올 것 같다. 그러죠. 근데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서쪽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동하면 비가 올 것 같다 하고, 저쪽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 이제는 굉장히 이 무더위가 시작될 것 같다. 이제 그런 것을 안다는 거죠. 자, 정말 그렇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건 그래요. 그래, 너희들 그 날씨는 잘 분별하면서 왜 이 시대는 왜 분별하지 못하느냐.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죠. 5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날씨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시대 변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왜 못 보느냐? 왜 분별할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왜 읽어내지를 못하느냐는 거예요. 옳은 것을 분별하지도 못하는 이 안타까움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눈이 가려져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거. 하나님께서 이것 좀 봐라, 이것 좀 들어라 그러시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니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그래요. 외식하는 자라고 합니다. 아까 나왔죠? 56절에 외식하는 자. 외식하는 자는 원어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이게 배우라는 뜻이에요. 위선자. 외식한다는 위선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세주로서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받아들이지를 않느냐. 그러니까 이게 외식하는 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것을 알지 못하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답답하신 거죠. 또한 현재에 이르러서는 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다시 심판하실 것, 우리 모든 온 인류를 심판하실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실 것에 대한 준비를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 신앙생활이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신앙생활,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눈이 멀었다거나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뭐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문제예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시대인데 예수님이 지금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갈등과 반목이 여전히 계속되어지고 또 죄악과 거짓에 빠져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아마 거부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할 거예요. 네가 무슨 예수냐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의 특징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면서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에 더
집착해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수많은 정보를 얻어내고 또 그를 통해서 능력을 키우고 있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는 너무 무지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온다, 가까워 온다. 이 말씀에서도 늘 이야기하고 주의 종들이 그렇게 선포를 함에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않아요. 깨어있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아무리 힘든 시대를 살고 있어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세상 사람들은 어땠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유흥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이 시대도 뭐 거의 비슷합니다. 먹고 살만하니까 노아 시대 그 사람들처럼 쾌락을 즐기고 또 유흥을 쫓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를 닫아버리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그래서 그 경고를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옳은 것을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57절에 그렇게 말씀하여 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옳은 것을 찾으라는 겁니다. 옳은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해서 겪게 되는 그런 위험을 짤막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바로 민사소송권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제 빚을 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빚을 안 갚으니까 돈을 준 사람이 고발을 해서 이제 법원으로 가는 중일 때 그때 법원에 가기 전에 가는 길에서 이 고발자와 화해해라. 그렇지 않으면 옥에 갇혀서 그 옥에 평생 갇혀야 되고 평생토록 그 많은 돈을 갚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 너는 옥살이 하다가 끝날 거다. 그러는 짤막한 예화예요. 비유. 자, 이 비유는 뭐냐면 빚진 자는 우리들입니다. 누구에게 빚졌냐? 하나님께 빚졌어요. 뭔 빚을 졌어요?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 그런 우리들이에요.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해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다 되었으니까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시대를 분별해서 하나님 앞에 화해해라. 하나님 앞에 그 진 빚은 우리가 평생 영원토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빚을 갚아야 하는 것보다 그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훨씬 좋은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지금 이 시대에 빨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지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말씀대로 살려면 고통도 우리에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을 거부하면
세상 살아가는 데는 영적 전쟁은 없어요. 그냥 뭐 무난하게 살 수 있어요. 마음에 뭐 이 갈등도 없고요. 사람들과 뭐 원만하게 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뭐 다 포용하고 뭐 그 사람들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러야 된다. 그게 심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의 종말로서 아니면 역사의 종말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종말로서 이제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무죄로 판결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무죄 받을 사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화해하라. 근데 그 화해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래서 난 예수님 따라가겠다고.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주님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우리를 윽박지르고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심판한다고 막 우리를 몰아치고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척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불을 던지러 이 땅에 왔다. 내가 분쟁하려고 이 땅에 왔다. 그것은 뭐예요? 경각심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일깨우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앞만 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이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저 먼 곳을 바라보도록, 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입니다. 교회나 자영업자들이나 너무도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자꾸 이제 교회를 못 가게 하니까 그런 핑계 삼아서 우리가 참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 영적으로 좀 분별력을 좀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좀 깨어서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 세상을 멸해버리려고 다 망하게 해버리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깨달으라고 지금 경고하시는 거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좀 깨닫고 돌아와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렇게 주의 종들이 외치건만 다른 일들은 다 하고 가는 곳은 다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도 게을러요. 많은 핑계를 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믿음의 의지가 더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우리 심각한 겁니다. 영적으로.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 뜻대로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적당히 타협하면 고난도 분쟁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오로지 믿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면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고, 시대가 이럴수록 주님을 더 바라보시고, 시대를 분별하고 이 천기를 분별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자꾸만 더 가까이 오라고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